2020년 7월 30일 메주거리의 본당미사 강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테오복음의 간단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간단한 복음 말씀이었지만 아주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이 아주 간단한 귀절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주님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기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느님의 집, 기도하는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테오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입니다.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집, 기도의 집입니다. 하느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 곁에 살면서도 주님의 집, 기도의 집에 있으면서도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신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피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아주 슬기로운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분의 권능을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체감합니다. 그분께서 하신 모든 활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스페셜한 분이라고 그들은 육안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권능이 있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 자갈밭 같은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지혜 앞에 개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강력한 권능을 행하는 그 권능이 활동하도록 하지 않고 그들은 의문을 지녔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 지혜, 그 슬기가 어떤 뜻인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편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 회당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고를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그런 슬기 앞에서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훌륭한 말이 저 사람에게 오는가?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시선, 그들의 관점은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런 슬기, 이런 엄청난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즉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어디로부터 찾아냈느냐? 아주 인간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들 답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누구의 아들이잖아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놀라워하던 경이로워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아주 상당히 인간적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분으로 그분을 경이롭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 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한마디, 그 하나의 답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자, 누구누구의 아들이잖아 라는 답에 의해서 그들은 즉시 불신앙을 지닙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마음, 그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패부 깊숙이 들어가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들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아주 특별한 그 지혜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조용한, 정말 너무나도 조그만 그 가족으로부터 오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말씀, 이런 경이로운 말씀을 할 수 있느냐. 그 가족 안에 어떤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사람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캔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아주 큰 의심이 들어갑니다. 조그만 돌멩이가 정말 마차바퀴에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간단한 복음 말씀 속에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한마디를 통해서 의심이 들어갑니다. 불신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 마음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주변의 모든 것, 육신이 모두 다 정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죠. 이 분명한 것, 이렇게 마음의 청명함, 마음의 투명함, 그것은 모든 관점을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주변이 다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유리컵을 닦고 있는데 겉에만 닦지 말고 안도 닦아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을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을 대청소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몇몇 요소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볼 것이냐? 선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눈도 깨끗합니다. 즉 마음이 깨끗할 때 보는 것도 깨끗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지 마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내가 볼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할 때 내가 보는 관점을 새롭게 형성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이렇게 그 회당에 있었던 나자렛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가 정화되지 못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연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안에 의심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이 확산되었습니다. 불신이 확산되면서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신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그 불신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거의 죽여버릴 정도로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회당으로부터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하느님의 집, 기도의 집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제 폭력적인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들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중요한 윤활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서로 각자 다르게 봅니다. 그 보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즉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죽었던 아들이 되돌아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동생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른 차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생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비가 가득했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이 되돌아왔다라고 보았습니다. 잘못했지만 돌아왔다. 자비롭고 관대하게 봅니다. 자비와 사랑이 정말 풍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아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협소했습니다. 편협했습니다. 그를 향한 충분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그 동생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이제 비틀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의 관점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화가 없고 그 마음이 협소했기 때문에 돌아온 그 동생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 마음 상태가 이 보는 관점을 대단히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 죄를 진 그 여인,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이웃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지 마라. 조심해라. 그러기 전에 잠깐 멈춰라. 멈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컨트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기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내 시야를 가리는 어떤 거대한 기둥이 있지 않는지,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먼저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기둥, 이러한 들보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이웃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그 사제들, 그 바리사이들, 그 회당에 그런 이 레위 이런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고 길거리에 누워져 있었던 그 사람들, 왜 레위 사람과 사제는 그 길을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가여운 사람을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던 관점과 그들이 보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저 죄인들과 예수는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는 나자렛에서 왔습니다.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이렇게 좋은 것이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다 못난 천민들이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자세,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큰 영향을 입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무엇으로 양분을 얻느냐, 우리 내면이 먹는 그 양분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요소이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보고 듣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고 또 신문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내면의 양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3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내면에 있는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험담을 합니다. 혹은 비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들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내면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험담이나 비난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는 증오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께서는 바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단식하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을 다해서 미사에 참여하라고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성체조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초대하시는데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즉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에게 배워라.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보는 방법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손에 십자가를 들고 바라보고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고 무엇을 그분께서는 보고 계셨는지, 무엇을 취하셨는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에 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성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도 다른 방법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 나쁜 관계,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상처를 입힌 사람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그를 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제대로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성체로, 성체조배로 가라고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드보르드나 크레자밭을 마음을 다해서 올라가고 마음을 다해서 단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즉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분의 성심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을 변모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